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네, 같이 볼게요. 네. 그 이제 7절에 율법이 죄냐?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율법에 어떤 아름다운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뭐냐? 죄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순적인 말일 수 있지만 아무튼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는 그 기능을 발휘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8절 말씀인데,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네, 아멘. 그리고 죄가 기회를 타서 그러잖아요. 죄가 기회를 보고 있다가 기회를 딱 포착해 가지고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탐심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죄가 계속 기회를 보고 있는데, 죄가 기회를 보고 있다가 무엇이 오니까, 율법이 오고 계명이 오니까 그 율법과 계명을 타고 계명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 탐심을 이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죄는 어떤 그 숙주, 율법이 있을 때 죄가 이제 기승을 부리고 활동하는 거지, 법이 없으면, 계명이 없으면 죄도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다는 거죠. 죄의 어떤 죄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나 죄가 없나 알 수 없는데, 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으면 그때 이제 죄가 살아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벌인다고 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11절 말씀이에요.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우리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죄가 기회를 타서 기회를 많이 보고 있다가 기회를 포착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인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죄는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 안에 탐심을 이룬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하나의 큰 패턴이에요. 패턴. 지금 발 뜨겁지 않죠? 예, 예. 요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의 이야기에 최초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 주신 계명이 뭐였죠? 아시다시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 최초의 계명을 주셨는데, 근데 누가 왔죠? 그 다음에 보면 그 선악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그 다음에 누가 왔냐 하면 뱀이 왔어요. 그러니까 뱀이, 다시 말하면 이 죄를 끌어들인 이 뱀이 계속 기회를 보고 있다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이 딱 주어지니까 그때 찾아와 가지고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뱀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뱀은 와서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뱀이 기회를 보고 있다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래요? 우리 안에 인간 속에 탐심을 이룬다고 돼 있죠, 아까. 그래서 뱀 말을 듣고, 여기 볼게요. 3장. 자, 그래서 3장에 보면 이제 뱀이 나타나서 여자에게, 하와에게 말을 걸고, 그래서 3장 4절 한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자, 여기 보면 뱀이 여자에게 말하죠. 야, 너희도 안 죽어.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결코 안 죽어. 하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 자체를 살짝씩 뒤트는 작업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항상 죄에는 뭐가 있어요? 계명을 타고 역사한다는 거,
기회를 보고 있다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계명을 결국 어떻게 하도록? 탐심을 이루도록.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탐심을 이루도록 한다는 건데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이제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게 결국은 어때? 결국은 뱀이 와서 뱀이 기회를 보고 있다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이 딱 떨어지니까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자를 유혹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를 유혹해서 어떻게 유혹하냐면 그 나무를 본즉 어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력할 만큼 탐스럽다. 먹고 싶다, 저걸 보고 싶다, 갖고 싶다라는 그 탐심을 이룬 거예요. 이것이 이제 똑같은 패턴이에요. 죄는 계속 기회를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면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들러붙어서 인간 속에 탐심을 이룬다고 하는 거죠. 똑같아요. 술 먹지 말라. 그러면은 야, 하나님이 정말 술 먹지 말라 그랬니?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아무튼 모든 계명을 살짝 뒤틀어서 결국 어떻게 하냐? 결국은 술을 먹고 싶은 탐심을 이루는 거예요.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결국은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탐심을 이룬다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그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죄는 기회를 보고 있다가 마귀와 죄가 기회를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면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뭘 이룬다? 탐심을 이룬다고 하는 거죠. 가늠하지 말라. 십계명에 나왔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또 죄가 나타나갖고 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랬니? 그럼 그거 보지 말란 말이냐? 말도 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서 이웃의 아내를 보니까 왠지 탐스럽단 말이죠. 우리 마누라는 삐쩍 말랐는데 저 여자는 왠지 막 글래머라 그러나 글래머스럽고 뭐 우리 마누라는 무식한 저 여자는 교양 있고 소이고 탐심을 이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탐심을 말면 어떻게 한다? 그 나무를 따먹은 것처럼 그 탐심을 이루어서 그 마지막 아까 뭐랬죠? 로마서 그 7장에서 자, 7장 8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뭘 이루었다? 탐심을 이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첫 번째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선한 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라 말씀했는데 마귀는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걸 먹으면 너 되게 지루하죠. 그러니까는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야, 너 괜찮아. 이웃의 아내라 요즘 자연의 시대야. 한번 해봐. 이게 속인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때요? 나를 속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 나를 죽였다. 8절에서는 탐심을 이룬다라고 돼 있고 11절에서는 어때요? 같은 패턴으로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보고 있다가 기회를 타서 딱 계명이 주어지면 들러붙어 갖고 그 계명으로 우리를 속여요. 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괜찮아. 넌 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모든 말씀 자체를 살짝 비틀어 가지고 우리 속에 탐심을 이루고 결국은 그것을 그 계명을 어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를 죽인다고 하는 거죠. 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탐심,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자, 똑같이 또 볼게요. 한번 신명기 말씀 봐요. 신명기 28장이 구약에 나와 있는 정신을 압축한 게 신명기 28장이거든요. 신명기 28장은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이걸 인용해요. 자, 28장 한번 1절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네, 것이며. 여기 보면 자, 계명이 왔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래서 이 모든 명령이 곧 하나님의 계명이고 율법인데 이 모든 율법과 계명과 명령을 지켜 행하면 뭐라 했어요? 행하면 첫 번째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어떤 탐심이 딱 들어오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싶은 욕심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해서 내가 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4절 말씀 보면 네 몸에 자녀가 복을 받고 네 토지의 그 소산이 풍성해지고 네 매장이 잘 될 것이고 네 사업장이 잘 될 것이고 아무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 받을 것이고 5절 말씀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결국은 이 계명이 주어지는 즉시 우리 속에는 복 받고 싶은 탐심이 올라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미끼를 던지게 해갖고 그들 마음속에 탐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지키면 이러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그들 마음속에 복 받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도 매일매일 그 철학기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왜 기도하냐 하면 이 1절 말씀 때문에 기도해요. 28절 1절.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이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분이. 한때 저도 그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게 탐심이에요. 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싶어 하냐 말이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 결정하신 일이거든요. 근데 왜 본인이 뛰어나고 싶어 갖고 그냥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매일 기도하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것은 곧 뭐냐 하면 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뭘 이룬다 해서 첫 번째 탐심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이 탐심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복 받으려고 그냥 복복복 그러면서 말이죠. 들어와도 뭐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이 복 받고 맨 복 받는 말을 하면서 복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다 뭐 해야 되다 계명을 시키라고 말하는데 들어보면 계명 시킨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주일날 나와라 뭐 11조 바쳐 이런 거 쭉 얘기하면서 그것만 골라서 이제 이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계명 시키면 이런 복이 있다는 식으로. 결국은 모든 교인들이 탐심의 종이 되어서 탐욕을 품고 이제 막 기도하고 뭐 11조를 내고 하는 거예요. 뭐 주일 시키고 하면서. 결국 다 탐심의 노예예요. 그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아까 봤죠? 그 7장 11절에서 첫 번째는 8절에서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룬다. 온갖 탐심을 이루어요. 우리 속에. 그다음에 어때? 11절 말씀에서는 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 이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탐심이 막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죄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너 왜 복 받고 싶은데? 너 왜 뛰어나고 싶어? 거기는 이유가 없어. 그냥 복 받고 싶은 거지. 그냥 우리 아들 잘 되고 싶은 거고 우리 사업장 잘 되고 싶은 거고 떡방지 그릇이 받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복 받고 싶은 데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그냥 맹목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미 죄가 기회를 타서 그 말씀을 지키면 이러한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갖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결국은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결국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그 7절 말씀 한번 더 볼게요.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네,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상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이 딱 주어지자마자 이미 죄가 출동한다. 법이 있으면 율법은 다 기회를 보고 있다가 법이 주어지는 순간 바로 죄가 기어 나와서 율법을 갖고 우리 안에 탐심을 이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율법을 말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한 말씀처럼 우리가 이미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뭘 줘도 죄가 달려와서 그걸 가지고서 너를 죄의 노예로 삼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선천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뭘 할 거라는 그 생각, 기대 자체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이 죄니까. 율법이 와도 결국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고, 율법이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없으면 죄가 뭔지도 모르는 채로 또 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고, 죄가 율법이 주어지면 또 그 율법 가지고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죄인됨이 드러나는 식으로 우리가 지옥 가는 거거든요. 결국 뭐냐 하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주기 위해서 율법이 왔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은 율법을 주신 취지에 맞게 지금 코스에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 사람은
율법을 주신 취지에 맞게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죠. 자, 그러면 반대는 뭐냐? 율법을 주신 취지를 모르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사람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취지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은 야, 너는 네 행동으로 이 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 사실을 깨닫게 해서 너 죄인 맞아. 일단 죄인이 맞아서 이게 죽은 자가 되거든요.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는 말씀처럼 11절 말씀처럼 제가 교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한 말씀처럼 나는 지금 죄를 말미암아 나는 죽었네. 그러니까 예컨대 가늠하지 말라. 그 죄가 기회를 보고 있다가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결국 내 마음속에 음욕이 있네. 가늠자가 맞네. 나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구나라는 자기의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것이 율법을 주신 취지에 맞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죄인이고 너 지금 죽었어.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반대는 뭐라고요? 율법을 줬으니까 이제 내가 지켜봐야지. 율법대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율법대로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 돼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금 주지 파악이 안 되고 분수 파악이 안 돼 있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겠다고 막 기도하는 그분 자체도 마찬가지로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닭반죽 지 복을 받고 자자가 그 복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막 살려 애쓰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둠에 있어요. 뭘 모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속에 탐심이 있네. 내가 복 받고 사는 이것이 탐심이었구나. 내가 왜 부자가 돼야 되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탐심이었구나. 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기 좋으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다 탐심이고 그게 죄였구나. 이래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하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계명이 주어진 건데 사람들은 오늘 그 계명을 가지고서 또 자기 자신이 복받고 싶은 탐심을 막 채우려고 막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점점점 그 속에 탐심은 더 커져요. 어떤 막 고상한 탐심이. 천박한 탐심이 아니라 이제는 고상한 탐심 내서 막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 카톨릭이 말하는 세인트 성자가 되고 싶고 막 그렇게 막 계속 그 거룩하고 무소유가 되고 마음속에 탐심도 없고 막 그런 아주 그 굉장한 사람이 되고 싶은 탐심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그 본래의 목적은 너 죄 맞아. 넌 죄의 노예야. 그다음에 너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죽었어. 똑같은 코스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결과는 에덴 동산 추방됐죠. 그리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 하고 정령 죽으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결국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라는 먹지 말라는 계명,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계명을 주신 그 목적은 죄가 동원되어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마침내 그들을 죽이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목적이에요. 목적. 자, 여기서 참 이게 중요해요. 이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하나의 그 큰 안목이에요.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아담과 하와는 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어기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또 다른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계명을 줘서 죄가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하게 해서 탐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죽게 한 목적은 일단 그들이 곱게 죽어줘야 그들의 죽음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은 자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인간들이 다 살아있대, 본인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구원자의 가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흐름은 뭐냐면 이미 너희들은 계명을 못 지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미 죽어 있다는 그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모든 계명이 쫙 주어진 거예요. 그 애초의 계명,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부터 해서 그다음에 모세의 십계명부터 해서 율법부터 해서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산상보험부터 해서 사도들의 모든 권면까지 그 모든 건 전부 다 우리 속에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주신 계명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죽음 속에서 어때? 예수님께서 이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러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을 보면 2장 네
2장 1절을 볼게요.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살리신 그의 은혜도 몰라요. 그다음에 5절 말씀 보세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해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네, 아멘. 자, 이게 이제 결론인데, 자, 허물로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이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막 애를 쓰면 왜 계명 살기 애를 쓰느냐? 결국은 나중에 뭐가 온다고요? 계명이 오면 100% 죄가 따라와서 뭘 이룬다? 탐심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이 말씀을 살 거야. 그게 바로 탐심이야. 그게 너가 지금 속고 있다는 거야, 마귀에게. 마귀는 야, 이 말씀대로 살면 이러한 복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니. 그래 말씀대로 살아봐. 이런 복이 올 거야. 결국은 초점이 어디 있어요? 그 복이라는 그 탐심에 딱 맞춰서 우리를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뭘로? 계명으로.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계명은 누가 다 지켰다고요? 예, 주님 예수님이 다 지키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나와 있는 이 모든 그 계명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질 복도 다 누가 소유했어요? 주님이 소유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계명은 예수님이 홀로 지키시는 것이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도 예수님이 다 홀로 받으시는 거고 이 주어진 약속의 모든 복도 주님이 혼자 다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복을 독점하고 있다는 거죠. 복을 독점하고 계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는 무슨 계명을 봐도 탐심이 속에서 이루어지고 율법은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닌데 죄가 들러붙어 갖고 우리 속에 탐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거기에 그 속아가지고서 이제 그것이 보기자가 막 기도하고 있다. 결국은 그 탐심 때문에 나중에 죽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 이 거대한 큰 이 스토리가 다 사람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부터 해서 이 모든 사도들의 모든 권면까지 항상 기뻐하라 이 모든 권면까지 몽땅 다 뭘 이루냐면 우리가 죄의 허물로 우리는 죽은 자구나. 근데 그 죽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구원했다는 거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 말씀처럼 허물로 죽어야 구원이 있는 거지 내가 살아있으면 구원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난 구원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죽었음을 몰라. 그럼 구원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자아에다가 예수님의 구원을 덧붙인 거에 불과한 거지. 우리 자아가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받은 것,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요. 구원을 정말 받은 사람은 자기 속에 어떠한 가능성도 1도 없이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자아에다가 말씀 덧붙이고 순종 덧붙이고 뭐 계명 덧붙여갖고 자기 자아를 이렇게 더 크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아의 그냥 자기 욕망의 확대, 탐심의 확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자비의 풍성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 죽으신 은혜라는 것을 말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분들처럼 세계 여러분에게 뛰어나기만 기도한다. 왜 뛰어날라 하십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나 순종하고 있다. 복을 왜 받으려고 그러느냐? 결국은 복 받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가요? 예, 자기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권사님처럼 나한테 물어본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기뻐 안 된다. 항상 왜 기뻐하려고 그러느냐? 항상 기뻐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냐? 결국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자기 자아를 만들어 가려고 지금 그가 애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제 말은 항상 기뻐 못한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이 모든 계명은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거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아가 되고 싶은 탐심이 있지. 범사에 감사하는 자아가 되고 싶은 탐심은 있어요. 근데 결코 우리는 그런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탐심과 또 고상하게 살고 싶은 우리 자아의 욕심을 확인하면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실상 가운데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패턴 돌아와서 그냥 마칠게요. 율법은 뭐냐? 율법은 네가 지금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죄로 넌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게 3종 세트예요. 율법이 주어지는 순간 무엇이 달려온다? 죄가 달려와서 그다음에 우리 속에 뭘 이룬다? 탐심을 이루고 그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인데 주님이 죄를 풀어놨어요. 그 죄가 기회를 보고 있다가 율법이 주어지는 순간 죄가 달려와서 우리한 탐심을 이루어서 우리를 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의 죽어라 이 말이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은 자의 입을 주 앞에 시인하라 이거죠. 왜? 그래야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만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으니까. 네가 뭐 죄와 싸워서 이겨보겠다. 이미 죄에 죽은 자예요. 패한 자고. 그래서 이 뭐랄까요?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죄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율법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사망도 다 들어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개별적으로 내가 무슨 말씀을 지켜서 잘 살고 뭐 그 자체는 다 이미 탐심에 빠진 거죠. 왜 거룩하게 살고 싶으냐? 거룩한 자아가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했어요? 나는 죄인 부르러 왔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막 죄인처럼 살고 싶어요? 아니면 바르게 살고 싶어요? 죄인처럼 살고 싶으세요? 그것도 하나의 탐심일 수 있어요. 선악과를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살고 싶어 해요. 기왕이면 그죠? 이 사람을 내가 죽이고 싶어 아니면 이 사람한테 잘 대해주고 싶어. 잘 대해주고 물론 미운 사람한테 죽이고 싶겠지만 대체로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르게 살고 싶은 그 목표를 세우고 막 노력해요. 기도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인 부르러 왔기 때문에 늘 세리를 부르고 뭐 창녀를 부르고 강도를 부르고 보내거든요. 바르게 살고 싶었던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쓰는데 왜 나 무시하냐 예수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르게 살고 싶고 그 자체가 이미 탐심이다. 탐심. 이미 너희들은 죄 아래 있는데 왜 죄 아래 있는 실상을 몰라. 계명을 준 것은 니들이 죄 아래 있다는 실상을 내가 깨우쳐 주기 위해서 주셨는데 니들은 오히려 계명을 붙들고 더 너 자신을 탐심을 이루고 있다 지금. 그래서 청년 부자 얘기 아시잖아요. 내가 다시 뭐 계명을 지켰다. 하나 부족한 것이 있네. 너 소유를 다 팔아 나를 따라와라. 청년이 그 말 듣고 다 팔고 따라왔나요, 예수님을? 안 따라오잖아요. 재물이 많아서 돌아가잖아요. 결국은 그가 지금 죄의 노예라는 사실, 그 많은 돈 때문에 그가 계명을 지킨 거지. 그 돈을 그 복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탐심으로 계명을 지키고 살아온 것이지. 그 돈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영생보다도. 영생 어디로 왔다 물어봤다가 돈 다 없애. 그러니까 결국은 돈 때문에 돌아가잖아요. 그 사람은 영생보다도 뭘 더 사랑했던 거예요? 돈을 더 사랑했던 거죠, 재물을.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실상을 드러내시고 너 봐, 너는 영생을 네가 구한다고 웃기지만 너 지금 돈 사랑하잖아. 그 돈 사랑하는 실상을 주님이 깨우쳐 주려고 더 새로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소유를 다 팔아고 나를 따라와라. 그 청년이 그 실상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죠. 결국은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마지막에 요구해서 인간의 실상을 폭로를 시켜버려요. 너는 영생 구원 웃기지만 너는 돈 사랑하잖아. 그거예요. 너 세계 뭔지 뭐 민족이 뛰어나겠다. 결국 복 받고 싶은 탐심 때문에 그 기도하는 거잖아. 그런 거죠. 밤새 기도했는데 저 요셉처럼 막 종으로 팔려간다. 노예로 팔려간다. 나사로처럼 거지로 사 죽었다. 그래도 너 주님을 사랑하냐? 아니거든요. 그 복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기도한 거지. 나사로처럼 거지가 된다고 그러면 기도 내가 왜? 기도 집에 가서 잠이나 자지. 어차피 될 거지라면. 근데 그 미련 때문에 복 받고 싶고 딱밤죽을 복을 나가면 복 받고 그거 그냥 그거 받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야 아니야 너의 인생은 나사로 거지야 딱 그대로 과연 우리는 그 반발하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죄의 노예인 우리가 스스로 구원될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밖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죄와 함으로 죽은 우리를 끌어안고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거기 우리가 뭐 미리 깨닫고 미리 도움되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어요. 100% 주님의 의지에 의해서 주의 능력에 의해서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고 뭐만 보면 탐심 품은 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시죠. 질문 있으신가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의 육체를 주님 율법을 주신 취지를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자이므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과 피로써 우리는 새로
다시 태어나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는 기회를 타서 우리를 탐심에 이르게 하지만 우리 육적인 게 너무 주님 보시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는 증인될 수 있도록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임을 율법을 투입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탐심을 품은 자인지, 탐심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아 이미 죽은 자들임을 알게 하시고,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으로 다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주의 은혜만을 여러 세대에 우리 살아있는 동안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